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너희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윈스턴 처칠이 영국 수상으로 있을 때의 일이랍니다. 처칠이 방송국에서 연설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어서 이제 방송국을 가고자 택시를 잡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야당 대표가 따릉이를 한번 탔다고 그게 뉴스거리가 되는데, 지금도 영국 국회의원들 중에서 상당수가 이제 전철을 탄다든가 아니면 택시를 타는 그런 것이 그냥 의례것, 거기서는 이제 평범한 일인데 수상인데도 이제 택시를 잡은 겁니다. 택시 기사에게 BBC 방송으로 갑시다 그랬더니 기사가 사양을 하더랍니다. 손님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거기까지 갈 수 없겠습니다. 다른 차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시죠? 오늘 제가 존경하는 처칠경께서 연설을 하시는데 제가 그 연설을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당사자로서 자기 연설을 들으려고 돈벌이조차도 안 하겠다는 그 택시 기사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그래도 또 가야지 연설을 하니까 그런데 1파운드 드릴 테니까 갑시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따따블 드리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기사가 이러더랍니다. 까짓 거 갑시다. 처칠인지 개떡인지 돈이나 봅시다. 여러분, 존경하던 처칠경이 돈 좀 준다는 그것 때문에 갑자기 개떡이 됐습니다. 영어로 머니 톡스라는 말을 합니다. 돈이 말한다. 사람들 사이에도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 그 사람의 관심사뿐만 아니라 인격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끼리 고스톱을 쳐보면 그 사람 됨됨이가 다 나온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머니톡스, 돈이 말한다 하는 말은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데 당연히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을 찾아본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이,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서 구원의 역사에 대한 그 반응으로서 믿음으로 또 은혜 가운데 행하고 하는 구원, 믿음, 은혜, 그러는 단어들도 많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세보면 신약 성경에서 이제 믿음에 대한 구절은 215번 나오고 구원에 관한 것은 216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려 돈에 관한 것, 재정에 관한 것을 다 한다면 2084번 언급이 되어진답니다. 하나님 돈에 굉장히 관심 많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를 따라 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복받는 길인지,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설교가 38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돈에 대한 설교가 무려 22번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머니톡스, 돈이 말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얘기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렵지만 꼭 해야 되는 설교가 헌금에 대한 설교입니다. 준비하다 보니까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직의 훈련 과목으로서 헌금에 대한 말씀 요약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데, 얼만큼 이 이야기가 중요하냐?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름도 알려지지 아니한 한 가난한 과부 이야기입니다. 그 과부 이야기가 성경에까지 기록된 이유는 이 과부가 헌금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미 부르심을 받았고 제자답게 더 성숙한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제자로서의 훈련 과목이 예배이고 찬양이고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헌금도 들어갑니다. 만약에 올해 총회 공과를 본문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올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언제 끝날지 장담할 수 없는, 지금 1년 반 훌쩍 넘어가고 있고 굵고 짧게 끝내겠다고 대통령이 말씀하셨는데 계속 굵게 길게 연장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 가운데 최일선에 있는 의료진들 또 방역 담당 공무원들만 탈진 상태에 이른 것이 아니라 국민들도 지쳤고 더더군다나 자영업하는 이들, 폐업하는 사람들 속출하고 있고 또 이익이 급감해서 계속 가게를 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예외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문 닫은 분이 있고 수입의 감소로 인해서 생활조차도 어려운 그런 분들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런 가운데 만약에 헌금에 대한 설교를 그냥 그때 선택해서 해야 된다면 저는 그 부담감으로 헌금에 대한 설교는 팬데믹이라도 지나간 다음에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된 다음에 먹고 살 만할 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넘어갈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도 코로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총회 공과 편집위원들 헌금하는 제자라고 하는 이 주제를 넣느냐 빼느냐 많이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고민 당장 공과 제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만 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인 평가 중에 1위가 무엇이냐면 교회 가면 헌금을 강요한다는 것이 교회 밖에서 교회를 평가하는 부정적인 1순위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제1위가 무엇이냐면 헌금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담감만큼이나 하기 어려운 설교이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설교입니다. 제자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만으로서 제자직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고 헌금하는 그것까지 제자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성전 입구에 마련된 헌금함 바로 앞에 자리 잡고 앉으셔서 사람들마다 예배하러 성전에 들어갈 때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주목해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헌금함 앞에
의자나 갖다 놓고 여러분 들어올 때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살펴본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할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그러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알게 되면 헌금하는 제자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헌금은 무엇입니까? 왜 헌금을 해야 됩니까? 하는 것과 두 번째, 어떻게 헌금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금에 대해서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너무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헌금하는 제자라는 제목만 보고도 긴장하는 분이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또 구약 성경에도 헌금이라는 단어와 연보라는 단어가 구분돼서 쓰여집니다. 반면에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옛날에는 연보라는 말을 즐겨 썼고 요즘은 헌금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헌금은 영어로 오퍼링이란 말이고 연보는 컨트리부션이란 말입니다. 즉 이 헌금은 제물로서 드리는 의무적인 것이고 연보는 기부금으로 내는 자발적인 자원에서 드리는 그 예물을 연보라고 합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11조 같은 경우는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11조 그럴 때 조항조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세금조자를 씁니다. 세금조자.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강제 추징이 된다든가 아니면 감옥에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11조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그것은 의무적으로 하는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감사 헌금 혹은 우리 비전센터 헌금, 장학 헌금, 선교 헌금, 이것은 특별한 목적에 내가 동의해서 그 일에 나도 참여하겠다고 하는 자발적인 헌금, 기부금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것을 연보라고 합니다. 요즘은 둘 다를 합쳐서 일반적으로 헌금이라고 합니다. 요즘 교회 안팎에서 신앙의 개혁, 교회의 개혁을 얘기할 때에 헌금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헌금을 하지 않는 것이 어떤 의로운 행동인 양, 의로운 주장인 양,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심지어 유튜브에 보면 11조 하지 마라 하는 제목의 유튜브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일부러 찾아봤습니다. 꽤 많이 나오는데 보통 10만 회부터 90만 회까지 조회수가 나오더라고요. 참고로 예향교회 담임 목사인 제 설교 조회수가 2,000번이 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11조 하지 말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11조에 관심이 있어서 그것을 봤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11조에 대한 부담감은 있는데 우러나온 마음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억지로 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가 있다면 내가 11조 안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에 아마 그것을 찾아보지 않았겠나. 여러분, 그러나 11조라고 하는 것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헌금이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거쳐서 교회시대에는 11조가 필요가 없다, 그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11조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조는 율법이냐 아니냐로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서든 또 294가정 예배드리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 등록하지 않은 가족들도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가정 예배를 통한 하나님을 하시는 일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나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그런 분들은 11조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11조를 함으로써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에 관심을 두게 되고 그것 때문에 신앙이 자랄 수도 있습니다만, 11조의 성격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11조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는 사람으로서 11조를 안 한다, 그것은 성경적으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논쟁의 대상으로서 율법이냐 아니냐, 지금도 11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것으로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서 11조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어야만 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유튜브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목사님 중에서도 온라인 조회수가 막 10만에 20만에 올라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유기성 목사님도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담임 목사하고 직접 성경 공부를 하는 분들 수십 명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지갑 가지고 오셨죠? 지갑을 꺼내보세요. 지갑을 다 꺼내서 책상에 올려놨답니다. 여러분, 그 지갑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그랬더니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하나님 거라고 하더래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의 표정을 목사님이 읽어보니까 오늘 돈 많이 넣고 온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하나님 거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다 거둡시다, 그러면 내놔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묻더랍니다. 여러분, 집에 통장이 있죠? 그 통장 여러분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라고 대답하는 사람 두 사람이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것이라고 하면 그동안 예적금 해놨던 거 다 내놓으라면 내놔야 되니까. 그리고 또 묻더랍니다. 여러분, 집 문서 있죠? 땅 문서 있죠? 그거 여러분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더래요. 야, 오늘 집까지 뺏겨야 되는구나. 여러분, 내놓고 안 내놓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지갑 여러분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여러분, 통장 여러분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여러분, 집 문서, 땅 문서 여러분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여러분, 헌금은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소유권을 바꿔서 얘기하면 주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생명 내 것이고 내 소유가 다 내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은 전혀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 내 멋대로 쓰고 시간 내 맘대로 쓰고 내 삶, 내 인생은 나의 것, 케세라세라. 여러분, 그런 의미로서, 그런 삶의 태도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그 예배가 예배이겠습니까? 형식은 예배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예배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모든 것의 소유권이,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 되는 것이고, 11조를 드리는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내 것이라고 하신 것을 드림으로써 이 모든 물질을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입니다. 11조는 율법의 논쟁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셨던 것, 헌금함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돈 넣는가를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여러 부자가 많은 돈을 내는 것,
그리고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돈 많은 여러 부자가 돈을 많이 넣는 것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은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즉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태도로 헌금하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던 것입니다. 주일 예배 마치고 한 가족이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빠는 운전하고 엄마는 옆에 앉아있고 아들은 뒤에 있는데 아빠가 얘기를 합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좀 시원찮았지? 그러자 옆에 아내가 맞장구 치면서 목사님 설교뿐만 아니라 오늘 찬양대도 준비가 없었나 봐요. 영 은혜가 안 되던데. 그러자 뒤에서 아들이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1,000원씩 헌금하고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신 것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할 때는 여러분, 내가 한 것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 없이 돈 조금 쓰게 되면 그것이 판단의 대상이 되고 불평의 이유가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부자는 많은 돈을 넣었고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넣었습니다. 그 당시 돈통이 금속으로 만들어져서 입구가 이렇게 나팔처럼 넓게 생겼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많은 돈을, 금전이나 은전을 만약에 쏟아부은다면 떨어지는 소리가 아주 경쾌하게 쨍그랑 딸랑딸랑 하면서 이 나팔 같은 입구를 통해서 밖으로 들렸을 것이고, 헌금하는 사람만이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 야, 저 사람 헌금 많이 한다, 흐뭇한 미소와 함께 어깨에 힘주면서 헌금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는 가난한 과부는 쨍그랑하고 떨어지는 그 소리 때문에라도 많이 조심스러웠을 것이고, 그래서 남이 볼세라 아주 조심스럽게 헌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러 부자가 돈을 많이 넣는 것 보시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한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십니다. 렙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소 단위 동전입니다. 고드란트는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최소 단위 동전입니다. 화폐 가치로 따지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니까, 품삯이니까 그냥 10만 원으로 친다고 치면 한 아사리온은 16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한 고드란트는 4분의 1 아사리온이 됩니다.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한 고드란트는 약 1,500원 정도, 그리고 한 렙돈은 한 700~800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가장 작은 돈의 화폐 단위였습니다. 요즘 아이들 500원짜리가 땅에 떨어져도 안 줍는데요.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어떻게 500원짜리를 안 줍나? 혹시 여러분 500원짜리 떨어졌는데 줍는 거 수고스럽다 생각하시면 저에게 말씀하시면 저는 달려가서 줍겠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글쎄 100원짜리 줍는 것은 굽혔다 펴는데 쓰여지는 에너지 값보다 100원이 작다고 생각되니까 안 그럴 수 있겠는데 500원짜리는 왜 안 줬을까? 제가 생각할 때 애들 500원 가지고 마트에 가서 사 먹을 게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최소 단위 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 무엇입니까?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냐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때 이 과부는 당장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일 먹을 것을 주실 것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머니톡스라는 말, 돈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것에 대해서 마주 대하여 앉으사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3년마다 항존 직분자를 세웁니다. 첫 번째는 예배 열심입니다. 얼마나 공적 예배 성실하게 참여하는가. 두 번째는 사역의 충성도입니다. 우리 교회 제자훈련을 몇 단계까지 이수를 했고, 그리고 사역팀에서 어떤 사역을 하는지를 봅니다. 세 번째가 온전한 11조입니다. 온전한 11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으로 기준을 삼는다면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가진 것 전부를 넣는 것. 물론 구약시대의 11조는 23%였습니다. 수학의 10분의 1을 내고 또 레위인들을 위해서 또 10분의 1을 내고 3년마다 한 번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가난한 그 나그네들을 위해서 3년에 또 한 번 11조를 냅니다. 시대에 따라서 11조의 기준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는 국가교회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기가 태어나면서 개신교든 캐톨릭이든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 때 내가 계속해서 이 교회에 소속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본인이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사람 세금, 독일 같은 경우는 세금이 거의 50%가 되죠. 50%, 40 몇 프로의 세금 중에서 10분의 1이 종교청으로 11조로 가는 겁니다. 그게 지금 독일 국가교회에서의 11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자유교회, 국가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루터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장로교회라든지 순복음교회라든지 그런 자유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세금의 10분의 1이 11조로 종교청으로 가지만 개인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11조를 또 냅니다.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11조의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11조는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농부가 송아지를 낳는데 송아지가 2마리를 낳은 겁니다. 소 키워보셨으니까 아시죠? 1마리밖에 안 낳습니다. 2마리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싱글벙글 웃으면서 집에 들어와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소가 송아지 2마리 낳았어. 그래서 1마리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아내가 항상 남편의 신앙이 참 이렇게 제대로 자라지 않는 것 때문에 좀 마음이 안 좋았는데 송아지 2마리 낳았는데 1마리를 50%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우리 남편 참 믿음이 모르는 사이에 많이 자랐구나.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었는데 며칠 지나서 이 남편이 시무룩한 표정을 짓고 들어오면서 말하더랍니다. 여보,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어. 여러분, 하나님의 송아지는 빨갛고 자기 송아지는 까맣습니까? 2마리의 송아지 중에 1마리가 죽었을 때 그걸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슷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주면서 얘야, 하나는 헌금하고 하나는 예배 끝나고 오면서 가게에서 과자 사 먹어. 아이가 신나서 동전 2개 짚고 교회를 향해서 뛰어가다가 글쎄 돌풀이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동전 2개가 또르르 굴러가는데 하나는 하수구로 퐁당 빠지고 하나는 코앞에서 엎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옷을 둘둘 털면서 일어나면서 말합니다. 아이고, 헌금이 하수구에 빠졌네. 여러분,
헌금을 내가 내 모든 삶의 소유의 주인이라고 하면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 은혜로 나는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헌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하나님께는 통장이 없습니다. 주머니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슨 돈이 필요하겠냐?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그 육체까지 물체까지 다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계심에 우리가 그것을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릴 때 우리는 예배하는 제자, 찬송하는 제자, 기도하는 제자로만이 아니라 헌금하는 제자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 뜻 이 땅에 펼쳐내는 그 일을 앞장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헌금은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돼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직을 감당하는 사람은 헌금하는 제자이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렵지만 꼭 해야 하는 설교입니다. 부담이 되더라도 들어야 되는 설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판단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